지금 우리가 탈이념, 탈근대 시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전체주의적 또는 전쟁에 익숙한 인간형, 여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를 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사람은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건 불광무지역 행사니까. 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가? 아니면 내 욕망대로 사는가? 아니면 과학 지식이 가르쳐준 대로 사는가? 아니면 어떤 이념에 따라 사는가? 옛날에는, 근대 이전에는 사실 신앙의 몫이 굉장히 컸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편식을 하면 부모가 이렇게 던졌어요. 재수 없어. 이 얘기는, 재수는 누가 정하냐면 종교적 개념이에요. 신이 정하죠. 그죠? 그러면 재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키 안 커라고 얘기해요. 종교보다 과학이 사람들의 의식을 훨씬 더 많이 지배하고 있죠. 근데 과학적 사실과 무관하게 이걸 뭉뚱그려 만들어 놓은, 예컨대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에 대한 이제 의존 또는 존재의 믿음, 여기에서 기반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가치관이라면, 이 이념은 수많은 것들이 과학적 지식들을 통해서, 이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이념을 조작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에 이념의 힘이 종교의 힘보다 더 세졌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과거 종교에서 이단을 규제하던 방식으로 이념에 입각해서 정치적 반대 세력들을 이제 공격하고 개념 범주화하고 단죄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 그들을 때리는 것, 그들을 고문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의식까지 갖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죠.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인간의 습성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런 극단주의, 극단적 선동에 굉장히 취약하고, 이런 극단적 상황 속에 놓이면 자기가 극단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느끼는 그런 종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 상황에서 나만 총을 놓을 수는 없다라고 이제 세상을 전쟁같이 보면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런 이제 문제들이 근대에 들어와서 탈이념이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한 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이렇게 집단을 한꺼번에 미치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 또는 그런 상황을 긍정하는 인간의 기본 태도들, 이게 반복되다 보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것이다. 이 2차 대전이 인간에게 준 교훈이었어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세계 인권선언이었죠. 그리고 세계 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국적, 성별, 인종, 장애 의무, 그 밖에 어떤 종교적 이유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다시 얘기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세계 인권선언의 기초사상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예요. 그리고 인간은 다른 인간을 어떤 이유로든 차별하거나 적대해서는 안 된다였어요. 왜? 전쟁의 참상을 겪으면서 다시는 이런 전쟁을 안 겪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려면 어떤 인간 집단에 대해서, 예컨대 유태인이라는 이름으로, 예컨대 파시스트적이 무슨 사회주의자라는 이름으로 또는 파시스트라는 이름으로 학살 대상, 소멸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건 대량 학살로 이어진 꼭 결국 인류의 소멸로 이어진다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런 얘기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라, 다름을 수용하라라는 메시지였던 거죠. 근데 우리 사회는 그걸 못했어요. 여전히 못하고 있고, 여전히 총력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있고, 이른바 다양성을 이것을 이제 인류 평화 또는 인간이 미치지 않기 위한 존재, 이런 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뭔가 좀 이상한 서양식
유행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들고 있고 전체주의, 집체성을 강조하는. 그래서 그런 전체주의라는 거, 예컨대 퀴어 축제 같은 게 좀 있으면은 좀 희한한 게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저게 마치 우리 사회의 통일성을, 저는 아직도 그런 이야기가 통하는 정치 담론이 좀 겁이 나요. 국론 통일. 어떻게 통일을 해요? 근데 뭐지 국론 통일이라는 얘기들을 서슴없이 내세우고 무슨 반국가 세력으로서 어디에 있는데요? 국가가 뭔데 국가 내에 반국가 세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국민이 국가라면, 국민이 다양하다면 그 국가의 모습도 다양할 수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죠. 근데 그런 이제 박정희 시대에 이른바 국론 통일이라고 써놨던 근검절약 국론 통일이 이제 있습니다만, 저 이데올로기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한꺼번에 미쳤다가 한꺼번에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너무도 강하게 우리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광기들은 이제 제어가 안 돼요. 특히 현대과학기술 때문에.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이에요. 옛날 이명박 시대죠. 쌍용차 사건이 있었을 때 제가 SNS에 그렇게 글을 썼어요. 어떤 사람이 트렁크 뒤에 개를 매달고 가다가 개를 결국 죽였어요. 근데 쌍용차 노동자들이 마치 그 트렁크 뒤에 매달려 가는 그런 개와 같은 그런 느낌을 줬다라고 그랬었더니 누가 이렇게 썼어요. 제가 쓴 글이에요. 승용차 트렁크에서 떨어진 뒤 매달려 가다 죽은 개의 모습에 쌍용차에서 밀려 떨어진 뒤 다시 서려고 애를 써한 명씩 죽어가는 해고자들의 모습이 오버랩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 누가 이렇게 댓글 달았어요. 뭐 일단 시체파리가 다 있나. 그리고는 웃는 소리를 한 번 집어넣고, 개는 불쌍하지만 쌍용차에서 난동부린 적자들의 죽음은 정의의 시련이기에 축하할 일일 뿐이다. 서름이 오싹 끼쳤어요. 저건 근데 얼굴이 안 보이는 곳이니까,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저렇게 쓸 수 있었겠거니 했는데, 저게 벌써 10년 정도 전의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아예 밖으로 나왔어요. 사이버 세계에 익숙해지면 현실 세계도 거기에 오염되는 거죠. 익명성 속에 숨어있던 광기가 이제 현실 사회로 다시 극단적 광기가 튀어나와 버린 게 일상화됐죠. 그게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 단식하는 데에서 피자 치킨 시켜 먹으면서 폭식하던 그런 행위들로 표현이 됐던 거죠.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시대에, 이런 광증이 지배하는 시대에, 사람들 보고 미치라고 자꾸 선동하는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쌓아왔던 고유한 가치들, 평화의 가치, 사랑의 가치, 이런 것들이 부차화되고 항상 경쟁, 전쟁, 싸움의 가치들이 전면하는 이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석가모니는 중생을 구원하겠다고 고행을 하셨어요. 현대인도 고행을 해요. 헬스라는 이름으로. 자기 한 몸을 튼튼하게 만들려고. 네, 예수도 전 인류를 구원하려고 단식을 했어요. 현대인도 해요. 다이어트라는 이름으로. 자기 한 몸의 건강을 위해서. 현대인들은 자기 한 몸이 무중생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렇게 진화해 버렸어요. 그런데도 한 가닥 희망의 끈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래도 아직 부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자의 말씀을 하나의 좌표로 생각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집단과 함께 극단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이미 부처님이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자비, 대자 대비, 자비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비가 무슨 뜻이냐, 한자에서. 자비에서 자는 내 마음이에요. 비는 남의 마음이에요. 이자자 마음심자가 자고 아닐 비자 마음심자가 비예요. 이 마음, 내 마음이고 저건 내가 아닌 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같다는 거예요. 내가 평화롭고 싶으면 남도 평화롭게 해줘야 되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껴야만, 그래야만 인간이 평화롭게 어울려 살 수 있다. 그게 가끔씩 미쳤다가 돌아와야 되는 인간들을 덜 미치게 만드는 일이고, 미친다 하더라도 반인륜 상태로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일이다. 이거 역지사지라고 하는데요. 적어도 우리가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안에 어떤 인간들을 타자로 지목해서 저들은 죽여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죽인다 또는 빼앗는다, 자유를 빼앗는다, 괴롭힌다. 글쎄 도둑놈, 살인자, 강도, 인과응보를 해야죠. 근데 어떤 생각이나 어떤 취향을 단죄하려 들지 말아라. 그게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는 길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